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보훈의 팔복에 대해 말씀드리기 앞서서 여러 가지 서론적인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에 선택한 마태복음의 팔복에 대해 말씀을 나눔에 있어서 달라스가 지으신 하나님의 모략을 참고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달라스의 글을 많이 인용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산상보훈 우리에게 복인가 독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팔복에 대한 말씀은 진정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 전부터 교회사를 통해 끊임없이 팔복에 대한 가르침은 신자들에게 복보다는 독이 된 경향이 많았음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팔복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독이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팔복에 관한 가르침이 독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는 성경 번역의 문제와 그리고 그러한 번역본을 바탕으로 아주 오랫동안 이루어진 설교와 잘못된 가르침의 관행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표적으로 뉴 잉글리시 바이블과 버클리 성경의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성경 모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마음이 겸손한 자로 번역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설교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마음이 겸손한 자로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겸손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천국의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천국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서양식 성경 해석의 영향이 한국 교회에도 그 영향을 미치지 아니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한 교회, 어느 한 시대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사 전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타난, 그리고 이 땅의 대부분의 교회가 취해온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신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 스스로 겸손에 이르러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그 결과 겸손치 못한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고 영적, 종교적 압박감에 시달려 오곤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한 결과 이 땅의 많은 신자들에게 팔복의 말씀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씀, 즉 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들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또 독이 되기도 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독소적 영향은 3절에 기록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 관한 말씀뿐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나타나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로 이어지는 나머지 7복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현재로서는 앞으로 혹시 또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어떻게 환경과 상황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순차적으로 이 7복에 대하여 모두 살펴볼 생각입니다. 사람이 옷을 입을 때에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그 아래 나머지 단추들은 잘못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 잘못 해석을 한 결과 나머지 말씀들도, 그러니까 다른 7복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방향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벗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마음이 겸손한 자다라고 딱 못 박아 해석했으니
나머지 예수님의 말씀들도 같은 관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신자가 취해야 할 영적 또는 윤리적 덕목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마치 신자들이 갖추어야 할 영적인 모델 내지는 윤리적 규감의 가르침으로 제시되곤 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이후로 제가 틈틈이 시간을 내서 이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관한 그 이후에 펼쳐지는 나머지 7복에 관한 부분들, 달라스의 하나님의 모략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지금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복에 관한 말씀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에 대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8복 가운데 첫 번째 복에 관한 이 3절의 내용을 모두 살피고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부분은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펴야 할 부분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가입니다. 3절에서 우리는 이 내용을 이렇게 둘로 나누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지난 시간에 사실 이 부분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중간에 설명 과정을 다 생략하고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제가 결론적으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론이고, 오늘은 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지, 그렇게 내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좀 더 깊이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의 상황과,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 상황입니다. 당대 상황과 그리고 이 5장이 가는 문맥을 따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이 가는 이 문맥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마태복음 4장과 6장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산상보훈에 이어지는 내용이고, 예수님의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5장으로 시작해서 6장을 걸쳐 7장까지 3개의 장에 걸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의 끝 구절인 29절에서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가르침은 끝나고,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절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9절까지는 전부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고, 이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산상보훈이다 라고 말하며, 그리고 특별히 5장 이 앞부분에 있는 것을 그 중에서 우리가 팔복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보훈은 이렇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팔복의 말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 이후의 문맥보다는 마태복음 5장 이전의 문맥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글이라는 것은 앞에 글이 영향을 미쳐서 뒤에 이어지는 글에 어떤 결과나 영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뒷글의 의미를 알려면 앞에 글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내용들이 문맥을 형성하여 마태복음 5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간혹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장이 구별되는 것이 오히려 논리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곤 합니다. 그렇게 장이 나눠져 있으니까 각각의 따로따로의 내용으로만 너무 생각해서 연결해서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하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벌어진 일을 살펴보고 그 문맥을 따라 마태복음 5장의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미를
추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것이 이 구절에 담긴 문맥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4장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안에는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모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건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들어있는 세 가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최초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전파하신 일, 그리고 각종 병자들을 고치신 일,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모두 천국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건들이고, 이 세 가지 사건은 모두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문맥적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어떻게 문맥적으로 연관되는지 그것을 제가 이제 이해시켜드리고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중점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팔복에 관해 생각할 때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관점이 아닌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어떤 의미로 주셨는가?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통해 가르치시려는 중심적인 사실은 무엇인가?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앞으로의 설명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당시 그동안 자랐던 부모님을 떠나 세상에 나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은 뭐입니까? 죄인을 회개케 하신 일도 아니고 병자를 고치신 일도 아니고 천국을 가르치거나 전파하신 일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은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을 회개케 하시고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파하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원 목적과도 매우 잘 부합되는 일이고 그것은 곧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아주 중요한 구원 사역들을 일단 뒤로 다 밀어두시고 가장 먼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가?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으셨고 그 3번의 시험에서 모두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물러갔습니다.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제압을 당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으로부터 물러갔다는 사실은 곧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특별히 천국이라는 이것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은 지금까지 마귀가 왕으로 지배하던 세상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마귀를 제압하고 이기시는 그 순간 이 땅에 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아주 엄청난 영적인 세상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나라.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말 성경의 한자어로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완전히 이기시고 제압하신 후 그를 쫓아내셨어요. 이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나라, 사탄의 세력, 사탄의 권세가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권세가 이 땅에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들은 많은 구원 사역이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이런 엄청난 많은 중대한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다 뒤로
물려두시고 제일 먼저 마귀를 제압하시는 일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반적인 구원 사역에 있어서 그분이 채우셔야 할 첫 번째 단추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를 완전히 제압하시고 이기셔야 예수님의 나라, 즉 천국이라는 것이 그저 하늘에만 머무는 추상적인 나라가 아닌 이 땅에 임하는 실질적인 실존의 나라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이 사라지면 그 어둠이 사라진 만큼 그 안에 빛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듯 마귀와 그의 세력이 물러가면 그 자리에 빛의 세력인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수님과 마귀와의 싸움은 마귀의 나라와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와의 싸움입니다. 두 나라 간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예수님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나라가 문을 닫고 천국이 세워지고 이제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심에 있어서 가장 먼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그의 어둠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그 자리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들이시기 위해 마귀에게 시험을 자청해서 받으시고 그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일을 바라봐도 되는가? 과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이 천국을 여는 일과 연관되어 있을까?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이어서 나타나는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시험 받은 일이 천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쳐 이기시고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세력을 일거에 쫓아내셨습니다. 그 결과 어둠의 나라, 사탄의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세워지는 새로운 나라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탄을 이기시고 그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들이셨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셨지만 역사적으로 그래도 한번 논리적으로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하실 일이겠습니까? 그 나라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이지 않겠습니까? 어둠의 나라가 무너지고 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으니 마땅히 그 새 나라의 존재와 건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의 지구의 역사를 봐도 어떤 나라, 어떤 역사에서도 새 왕이 등극하고 새 나라가 들어서면 왕은 당연히 자신의 나라를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귀를 제압하여 세우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어지는 내용들, 우리가 이걸 전체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팔복에 관한 말씀들,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비롯한 무수한 예수님의 비유들, 특별히 보화와 진주와 달란트에 관한 그 유명한 비유들, 그리고 예수님의 무수한 강설들과 회당에서의 가르침들, 선포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이렇게 세워진 천국을 알리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안에 물론 세부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한마디로 뭡니까? 천국의 사역입니다. 천국. 이러한 모든 예수님의 천국 사역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심으로써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천국의 사역이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난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쳐 이기신 직후의 일입니다.
아직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전까지 존재했던 어둠의 세력을 이기시고 그 나라를 무너뜨리셨으니 그렇게 어둠의 나라가 무너지자마자 첫 번째 하신 일은 이제 세우신 나라를 선포하고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를 물리쳐 이기신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천국을 선포하신 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나라가 무너졌고 새 나라가 세워졌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외치신 그분의 첫 일성,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마태는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때부터란 마귀를 이기신 바로 그때부터를 가리킵니다. 마귀가 무너지자 그의 나라가 무너지고 이제 비로소 천국이 이 세상에 세워졌음을 알려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을 가장 먼저 행하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천국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천국이 세상에 들어와야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 백성들을 불러들이는 것이지, 백성을 다 먼저 모으고 그 다음에 나라를 세워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천국이 세워진 그 천국에 들어옴으로써 천국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를 이기시고 천국을 세우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태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들을 고치신 일입니다. 참 놀랐습니다. 왜 마귀를 이기고 천국을 선포하고 바로 병자들을 고치신 일을 먼저 하셨을까? 우리는 한 가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일이 앞서 선포된 천국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세우시기 위해 이전 세력인 마귀와 그의 나라를 무너뜨리신 것은 이제 우리가 알겠는데, 이제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천국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달라스 교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일을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일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는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표현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또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에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표현하시고 고치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복음서 기록자들은 특별히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곳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음서 기록자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질병을 치료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증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으며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또 증거하기도 합니다. 이런 큰 두 가지 증거가 있지만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들은 앞에 기록된 마귀를 물리치신 일, 그리고 천국을 선포하신 일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문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일을 단순히 병자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특별히 천국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부분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독특한 예수님의 이 치료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쳐 이기신 일, 그리고 천국을 선포하신 일,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는 병자를 고치시는 일, 이 세 가지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전체 다 꿰고 있는 실,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신 일과 천국을 선포하신 일,
이것이 넓은 문맥이라면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일이 천국과 연관되어 있는 매주 밀접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여기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천국에 대해 가르치신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마태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일을 단순히 치료의 사역으로만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일과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전파하시는 가운데 백성을 고치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천국 가르치는 것 따로 병자 치료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천국이 선포되는 곳에, 천국이 소개되고 가르쳐지는 곳에 반드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병을 치료하는 일이 함께 일어났다는 사실 알아야 합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분명히 천국과 병자의 치료 사이에 뭔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병자들을 고치신 일은 철저하게 천국과 연관된 천국 사역의 연장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셨다는 것은 마귀와 곧 그의 나라를 무너뜨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사탄 개인을 이기고 개인을 쫓아내신 것의 의미를 훨씬 넘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모든 그의 세력과 나라가 다 무너졌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한 천국이 되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드디어 천국에 대해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마귀와 그의 나라가 무너졌다면 이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수준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작되어 마귀가 원인이 되어 나타난,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짓누르고 억누르는 사단의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물론 병이 다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출발된 것,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마귀가 쫓겨갔다는 것은 곧 그의 귀신과 세력들이 쫓겨갔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는 곧 자기의 질병이 고침을 받음으로써 내 안에 악한 세력이 쫓겨갔구나를 그들이 각자가 체득하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시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병 고침을 받는 그런 의미와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당시에는 다분히 종교적 관점이었습니다. 단순한 병 치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나라가 내 안에서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고 그리고 그의 나라가 무너졌음을 이제 대중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각종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병들을 고치신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고치심은 천국과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안겨주셨습니다. 이미 물리쳐 이기셨고 선파하였으니 안겨준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천국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의 시민,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이 내가 천국에 들어왔음을 스스로 깨닫고 기뻐할 수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자신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짓누르고 괴롭혔던, 도무지 고칠 수 없었던 이 귀신 들림과 각종 질병으로부터 자기가 벗어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천국이 임했음을 알려주시고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천국이 그들에게 임했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당시 믿음이나 기타 여러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적어도 이때는 그랬습니다. 이 산상보온 이 상황 속에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아무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다 고치셨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러 가지를 보시는 경우도 물론 간혹 나타나지만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 전체를 다 차별 없이 무차별적으로 고쳐내셨습니다.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 이외에 그 어떤 조건이나 의무는 그들에게 필요치 않았습니다. 왜?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누구나 다 천국의 기쁨을 누릴 권리와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차별 없이 조건 없이 따지지 않으시고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전격적으로 다 고쳐내신 것입니다. 왜? 천국이 이런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느끼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자, 이 부분에서 잠깐 하나님의 모략의 저자 달라스의 표현을 좀 빌어보겠습니다. 달라스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신 일은 이미 선포하시고 알리신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경험시키기 위한 천국에 대한 시연과 같았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물리쳐 이기셨습니다.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발맞추어 천국을 사람들에게 시연해 보이신 것입니다. 이런 풀어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죠. 자, 천국은 이렇게 놀랍고 기쁘고 좋은 것이다. 결코 저 멀리 하늘에만 있는, 우주에만 있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실제로 너희들 안에 들어와 있고 너희들을 정말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모든 병자들을 고치심으로써 천국이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비롭고 좋으신 우리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4장 안에 기록된 당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놓치지 마셔야 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의 미덕을 갖추거나 아니면 어떤 고상한 인격적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또 이 말씀은 장차 그러한 수준에 도달해야 할 영적인 높은 수준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이 말씀은 장차 상당한 수준의 심령의 가난함, 예를 들면 겸손이나 낮아짐의 수준에 도달해야 될 어떤 미래의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명을 살펴봤다면 이제 잠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 일순간에 천국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병고침을 통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몸으로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이미 천국의 기쁨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또다시 심령이 가난해져라? 그러면 천국의 복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란 먼 미래에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 될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그 아녀자들, 그 성인 남성들, 그 어린 아이들, 연로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남루하고 비루한 사람들, 그저 오늘 먹을 것이 없어 걱정하고 내일 먹을 것이 없어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천국 백성입니다.
그들은 율법적으로 잘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정교하게 교육받지 못했고 종교적으로 하층민들이었습니다. 잘 배우지 못했고 무시당하며 조롱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늘 고단했습니다.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 서기관 이러한 상부 계층들은 갖가지 종교적 의무를 그들에게 부여했고 그 의무와 명령과 규정에 따라 살아야 했으며 그로 인해 날마다 지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음번에 말씀하시겠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상처받았으며 그들의 심령은 고통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무작정 예수님이 좋아, 그 말씀이 좋아서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기뻐서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따라다니면서 당장 한 끼의 식사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지치고 쇠약해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심령 상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심령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장차 심령이 가난해져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영적 수준에 도달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찢기고 상처받아 심령이 몹시도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미래의 의미가 아니라 문법상 현재의 의미입니다. 너희 현재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아 이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기고 상처받았으며 온갖 고통에 신음하는 그야말로 그들의 심령이 아무것도 부유한 것이라고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 글자 그대로 심령이 정말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해져 있는 그들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데 가난한 너희들아 나에게 오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로 당시 자신 앞에 모여있는 군중들을 향해 외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앞에서 문맥을 살펴봤다면 이제 상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너희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아 내가 너희의 가난한 심령을 위로하고 회복시킬 것이다. 지금 너희는 나를 따라 이 엄청나고 거대하고 복스러운 천국에 들어와 있다.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지금. 비록 너희 심령이 지금 이렇게 가난해져 있지만 너희에게 이렇게 천국이 임했고 너희가 복을 누리고 있고 너희가 그 기쁨 안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느냐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것이 3절에 담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마귀와 그의 나라에 속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억눌림 아래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의문 속에 살아야 했고 몸은 병들고 지쳤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3절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그 어떤 종교적 의무 없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 말 천국의 복음에 대한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짓눌렀던 사탄과 그의 나라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몸도 마음도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천국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이토록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르셨던 산을 떠나 지금은 부활하시어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 2000년 전에 그들만 부르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그에게 속한 천국의 백성 우리를 부르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로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우리가 비록 2000년 전에 그 산의 무리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지금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던 그분은 죽지 않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2000년 전 그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심령이 몹시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 누가 나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라고 참된 신자 중에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각자의 상황이 틀리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모두는 다 상처받았고 찢겨졌고 눌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가난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천국의 복, 천국의 기쁨을 반드시 누릴 것이고 또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우리를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어 천국의 복을 날마다 베풀고 나누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날마다 탐독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들에게 이토록 복스러운 존재다.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 복스러운 존재다. 현재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이 복스러운 천국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가득 누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다만 안타까울 뿐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천국의 복으로 부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너 심령이 가난한 자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천국의 복으로 이끌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 몹시도 지치고 우리의 심령 가난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실망치 않게 하시고 위로부터 내려올 이 천국의 복을 언제나 소망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현재 들어와 머물러 있는 이 놀라운 복의 실체를 깨닫고 발견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힘과 용기를 잃지 말고 이 땅을 담대하게 믿음의 자녀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명과 사명을 기억하고 반드시 이루어가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함께 하심이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고민하고 깨달으며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또 이 말씀이 전파되고 들려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이러한 함께 하시는 위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